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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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돌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 이 새벽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밤새 우리를 짓누르던 근심과 염려,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분주한 생각들은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남모르는 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주님을 찾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마다 확실한 응답과 위로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개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찬양을 모두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찬양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라는 찬양이에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외치죠.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렇게 스랍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에 곡조를 붙여서 만든 곡이에요.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겪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천상의 보좌를 보게 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 스랍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성전 문지방이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하답니다. 이 묘사들은 모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장엄한 환상의 일부예요.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이 다양한 배경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당시 남유다 왕국의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이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함께 국가적으로는 불안감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깊은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북쪽에서 떠오르는 강흥 신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남하하고 있었어요. 국가 안보에 거대한 빨간불이 켜진 시점이죠. 한편 이 우시야 시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하며 풍요로운 재물이 넘쳐났어요. 반면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는 일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에 담겨 있죠. 심지어 그 훌륭했던 우시야 왕 본인조차도 그의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나병을 얻게 되죠. 그리고 비참하게 격리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울한 배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환상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땅의 왕 우시야는 죽어서 그의 보좌는 비어있지만 환상을 통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사야 1절은 유다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누구냐 질문하며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흔들림이 없음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외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남유다 왕국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화로다 나여 내가 당하게 되었도다 절규하게 되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대면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타락하고 패역한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과 비교하면 그 누구보다 의롭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건했던 대선지자조차도 압도적인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분의 영광 앞에서는요, 숨겨져 있던 은밀한 자신의 죄를 그 민낯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처절하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조금 비교하면 더 나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서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는 우리가 걸치고 있던 모든 교만과 포장은 벗겨지고 오직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규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인됨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됨의 만남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시는 것,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철저한 자기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덮이는 출발점을 앉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여기서 두 번째 찬양이 떠오릅니다. 찬송가 495장인데요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새벽 예배인데 부흥이 하는 것 같아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양도 이사야서 6장을 근거로 만든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속죄 제사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성전의 제단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신 씻어내는 속죄와 희생의 장소였죠. 즉 그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은요 단순한 뜨거운 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곳, 그의 입술에 속죄함의 숯불을 내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은밀한 곳에, 그 연약한 곳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불로 덮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에게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구죠. 부정한 입술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숯불을 내어주시며 구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주홍 같고 지능 같던 끔찍한 죄악이 제단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소멸되는 은혜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제가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조금 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한 고백과 전혀 다른 찬양이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명 사건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한 선지자의 이 신비한 개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은 것 같은 상실감과 위기 속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던 내가 의지할 대상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의 영적인 위기와 두려움이 파도와 같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땅의 빈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빛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정직하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한없이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은혜의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곳, 가장 상처난 곳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씻겨진 여러분의 거룩한 입술과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그리고 갈등과 아픔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의 이 놀라운 발걸음을 통해서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고 상한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